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면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과 뜨거움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타인과의 소통을 시작하게 합니다.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오정은 귀가 어두워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오정의 모습을 보면 귀가 항상 덮여져 있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사오정이 다닌 고등학교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사오정 시리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으면서 씁쓸한 인상을 주는데 그것은 소통이 되지 않는 현 시대를 빗댄 이야기 경우가 많습니다. 사오정의 친구 저팔계가 시무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팔계가 좋아했던 팔순이에게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는데 팔순이는 저팔계가 너무 못생겨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것을 아는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오정아, 사오정아, 우리 친구 사오정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오정 네가 가서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다. 사오정이 손오공에 묻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사람은 얼굴이 전부가 아니야. 힘을 내. 그래? 내가 가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 저팔계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 그렇게 말해주고 와. 사오정이 저팔계를 찾아갔더니 시무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때 사오정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타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했던 사오정. 혹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능력, 그런 지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자 공동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군장교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장교였으니 사회적 엘리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였으니 그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그를 위해 싸우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 로마 장교의 당연한 책무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덕분입니다. 생각하면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로마 장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물론 예루살렘에서 확장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복음은 특별히 로마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복음은 속국의 한 지방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속국의 한 마을의 지도자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장교가 속국의 한 지방 종교를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죠. 고넬료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그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온 가족들에게 알리고 온 식구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장교였기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로마 장교들은 그 힘과 권력으로 여러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껏 얼마든지 그렇게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오히려 그가 가진 것으로 백성들을 구제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이구나. 백성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을 이 고넬료도 실천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고넬료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매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통하여, 방법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언제나 기도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삶의 모습이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고넬료였지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여 모든 일을 기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모든 일을 기도를 통과함으로써 접근했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된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기도는 외적인 상황을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량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이다. 기도는 외적인 상황, 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량,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 기도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 상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글씨가 좀 작죠? 당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기도는 외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당신을,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상황 위에 서 있으면 솜털로 만든 침대처럼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그 상황에 깔리면 우리는 숨막히는 비참함에 떨어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상황 위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상황에 깔리게 되면 그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 눌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깔리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 위로 올라서게 되면 우리는 솜털로 만든 침대처럼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로 올라서는 것, 상황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황에 눌리지 않고 상황 위로 올라가서 그 부드러움과 그 따뜻함을 느끼느냐?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 속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 위로 올라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깔아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삶을 상황 위로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고넬료의 상황,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장교가 한 속국의 지방 종교로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넬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식구들이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식구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 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장교의 집에는 일을 돕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밀고를 한다든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고넬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고넬료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믿음, 평안한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모습으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오히려 우리를 문제 위로 이끌어 가심으로 부드럽고도 따뜻한 주님 품 안에 안기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시간입니다. 이 9시라고 하는 시간은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 이 시간이 되면 기도하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 시간이 되면 분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그 시간임을 알고 고넬료도 그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시간에 대한 세심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를 만난 시간, 베드로가 그를 만난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그때도 9시였습니다.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기 위해 또 올라갑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시간에 대한 세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죠. 의사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술을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또 이 환자를 체크할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특성, 그 성품이 사도행전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꼼꼼하게 그 시간을 체크해 놓았던 것입니다. 누가가 시간을 체크했다, 누가가 시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그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라고 하는 개인의 삶 속에 중요한 경험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누가는 9시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10장 3절에 나오는 9시, 그리고 10장 9절에 나오는 6시 기도했던 각각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 10장 초반에는 각각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볼 때에 9시에 기도하고 베드로가 6시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것이 누가가 보았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음을 기도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고넬료의 수평적 신앙. 고넬료의 수직적인 신앙관과 수평적인 신앙관이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삶과 그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을 보게 되면 새겨서 잊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명사로는 기념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여행지를 가게 되면 어떠합니까? 그곳에서 기념품을 사게 됩니다. 기념품을 사서 각인을 하기도 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기념품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기념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 그때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지. 그 작은 기념품 안에 그때의 그 감동과 아름다움이 다 스며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념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그 믿음과 그 삶을 잊지 않기 위해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내 가슴팍에 새기노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삶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내가 잊지 않겠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믿음, 고넬료와 같은 그런 경건함으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 불편과 불안함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 깔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에 이방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사도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므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방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더욱 확장되고
더욱 놀랍게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뒤편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 그의 경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건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